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중에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십자가에 의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는 항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살펴봤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그때만 한번 십자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의지해야 되는 영역임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철저히 자기 의를 내려놔야 한다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철저히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실제로의 삶은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의지하는 영역이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자기 의로만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철저히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살펴봤죠. 근데 그 자기 의를 내려놓는 부분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어차피 뭐 두 가지 똑같은 영역이긴 한데 그게 포함되는 영역이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한 것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 의를 내려놓는 그 부분 속에 포함되어진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음을 철저히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제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야 한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못 살까? 항상 나도 모르게 비교 판단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나보다 이제 내가 좀 더 우월감이 있거나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는 자리까지 가요. 그게 바로 내 본능에까지 내 본능은 자기 의에 이제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영역들이 되어지죠. 그러면 또 말씀을 살피면 그게 아니라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보아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안 되어지고 내 의를 자꾸 내려놓고 싶은데 진짜 내려놓고 싶은데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내 기준대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진짜 내 의를 어떻게 하면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선함이 없는 것이 선명히 비춰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그럼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을 더 살아가려고 애쓰고 더 기도하고 더 집회에 많이 참석하고 더 은혜 받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 책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 왜냐하면 뭔가를 더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자기 의예요. 자기 의를 내려놓기 위해서 자기 의를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달성하려고 하면 절대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더욱더 자기 의를 공고히 하고 더욱더 자기 기준 가운데 서려고 하는 그 자리에 빠지는 그게 이제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고 싶어서 더 하는 말씀 가운데 서려고 더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내 의를 더 견고히 세우는 하나의 그 일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로 오늘 이제 살펴보는 영역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더욱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이게 자기의가 우리 속에 그냥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나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나가려고 자꾸 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 자신을 통해서 나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항상 그 자리에 섭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더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가 행함을 통해서 나가고자 하는 바로 자기 길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세워져야 될지 더 이렇게 자기를 도대체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자기라고 그러고 저렇게 해도 자기라고 그러고 나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데 더 은혜 받는 자리에 가는데 근데 결국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은 단 하나라는 겁니다.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겁니다. 알죠. 왜 몰라요. 여태까지도 했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머릿속에서 이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를 구하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뿐이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두 쪽으로 쫙 갈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우선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신사모님 수희씨 나 물 마태복음 20장 50절에서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부분 보니까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땅이 진동하고 즉 지진이 나는 것 같네요. 지진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바위가 터지고 바위가 터졌다 그랬는데 일단 근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길래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제 얼마나 두께가 있으니까 이게 찢어지나. 그러니까 뭐 우리 커튼 같은 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약한 거 금방 푹 찢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휘장의 두께가 거의 20cm래요. 상상이 아세요? 20cm면은 손바닥. 거의 손바닥 넓이에요. 이게 건물이 좀 흔들린다고 찢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건물이, 그러니까 지진이 나기 전에 건물, 이게 휘장부터 찢어지고, 그 다음 땅이 흔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냥 휘장이 그냥 쫙 찢어진 거예요.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가 찢지 않으면 안 되고, 근데 20cm나 되어지면은 그게 이제 학자들 해놓은 거 보니까 소 2마리가 양쪽에서 그러니까 2마리가 당기는 거니까 4마리가 총 4마리가 되는 거죠. 양쪽에서 당겨도야 안 찢어진대요 도대체. 도대체 20cm를 어떻게 짰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겹 한 겹 해가지고 20cm를 또 이렇게 한 건지 한꺼번에 뭐 짤 수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20cm래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었다.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뭐 양쪽에서 붙잡고 뭐 건물 무너지면서 찢었다 하면 이해가겠는데 흔들려가지고는 찢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희귀한 일인데 누군가 직접 찢는 것처럼 그렇게 찢어진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찢지 않은 그 당시에는 찢어질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요.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찢어져와 터지고의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선 이제 이것을 이제 다른 단어로서 이제 해석을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원래 헬라어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찢어져의 단어가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이 바위가 터졌다라는 이 부분도 그냥 저는 맨 처음 생각하기에 그냥 바위가 그냥 이렇게 단단한 바위가 갑자기 폭탄 넣은 것도 펑 터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53절에서 나오지만 이제 무덤 문이 열리고 이제 죽은 자가 이제 살아나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위들이 어떤 바위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무덤들은 이제 굴이나 이제 그 파고서 그 안에다 시체를 이제 넣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넣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풍습이었는데 그 굴을 판 입구를 막는 바위들이 있어, 돌덩이들. 그것이 지진이 나면서 쭉 갈라지는, 그러니까 두 쪽으로 쫙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죽었던 시신들이 일어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갈라졌죠. 근데 이 휘장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앞에 드리워져 있던 휘장이죠. 그래서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 이제 그 휘장이 이제 딱 막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지성소 앞에 드리워져 있던 휘장이라고 반대로 제가 보고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무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다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항상 드나드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전체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대속의 피, 그 대속제일이라고 합니다. 그 대속제일에 그 이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외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나가 다 죽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이 예외적인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 그럼 이게 우연히 갈라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찢으신 거냐 그건 이제 더욱더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두고 설명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 있는 참다운 성전인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모형이라고 그렇게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23, 24) 같이 한번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 보면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에 그것을 보고서 모형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여기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짐승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흘리는 그 짐승의 피, 그걸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 즉 하나님이 계시는 이제 하늘의 성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즉 이제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은 여기서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는데, 보십시오. 아까 하늘에 있는 것들 모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참 것의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그러니까 성소 자체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신 그 시간 자체도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직접 설계도를 그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참 성전의 그림자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즉 참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늘에 있는 참다운 성전의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모형이라고 이제 히브리서 9장 23, 24에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이 휘장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10장, 바로 10장에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넘어가면 이제 10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을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냐면 예수님의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모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즉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앞에 나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조차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합니다.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예요. 근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근데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까지는 이제 제사장이나 이제 그 섬기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외의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면 무조건 죽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하나의 벽이 되어집니다. 그쵸?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쫙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냥 갈라진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참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숨겨놓으신 거 보면 참 성경은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종교심으로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그 모든 부분들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휘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때문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성경에는 죄의 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들어가면 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가는데 이 회막 뒤에 지성소로 나갈 때는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 이유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되어지죠. 다 씻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나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죄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담이 허물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게끔 되어지죠. 이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바로 지성소 앞에서부터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가 우리 인간에게 이제 공개되어지는, 누구나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 즉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9장에서 1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 아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 그 의미가 되어진 겁니다. 그 의미가 그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수밖에, 왜 하나님 찢을 수밖에 없었던가, 그 영역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휘장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히브리서 9장은 새로운 살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살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살길이면 이전에도 살길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새롭지 않지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살길이 있었어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의 살길은 뭐였냐면, 뭐예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다시 죄인으로서 죽으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하네. 그러니까 나 대신 짐승이 죽어요. 그쵸?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대가를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그 증거거든요. 근데 그 구약의 살 길은요, 여전히 그거 가지고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죄는 용서하면 받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1대1 간의 친밀한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선택되어진 소수의 리더들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가질 수 있었어요. 선택되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리더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거죠.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전체 개개인과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말하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가니까 그 피가 너무나도 큰 놀라운 능력이 있어 모든 인간의 죄를 일시에 다 씻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의 감이 완전히 허물어져서 마치 다윗의 장막에 있는 그때처럼 지성소가 모든 인간에게 열려져 있는, 그래서 열려져 있어도 모든 사람이 그곳을 가도 그 영광의 임재를, 영광의 빛을 보면서도 죽지 않는 그 시기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15장에 그 아모스 9장에 왜 하나님이 이 말세에 무너진 다윗 상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담은 무너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1대1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바로 다윗 사람과 뜻을 잠깐 다윗 통치할 그 시간, 그 기간 동안은 한 37년 정도를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 때에 그러한 교회들을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사람을 다 그 제사장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건 뭐냐면 1대1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성경들이 그렇게 맞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히 내 자신에 의해는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길인데,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여신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길을 여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럼 그 길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데 어떻게 나가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 공로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항상 나서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신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고서만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이제 그전에는 청년 때는 이제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었다면은 이 안에는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보면 볼수록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법칙을 가지고 하나하나 성경이 기술되어져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기술되어져 있으며 그렇게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져 가고 있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 그걸 미신이고 하나의 종교로 치부하지만 그분은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분은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계시는 그분을 신앙하는 믿고 따라가는 그 대상으로서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는 동시에 심판의 보좌이기도 합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보좌요. 어떤 이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할 때 그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누구든지 심판의 보좌가 아닌 두려운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하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더 이상 아니라 심판의 보좌가 되어진다. 네가 행한 것으로 내게 나왔냐? 그러면 너의 잘하고 못한 것을 이제는 판단하는 그 보좌가 되어지는 겁니다. 심판의 보좌가 되어지죠. 상당히 두려운 거죠. 그런데 내 의는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공로만 의지해서 나가면 그 보좌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보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되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보통 죄를 많이 짓다 보면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가요? 그냥 쭈뼛쭈뼛하고 내가 이래도 될까? 내 기도 받아주실까? 응? 내 예배 받아주실까? 하면서 그냥 잘 못 나가잖아요. 왜? 죄책감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담대함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저 왔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저 왔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 왔습니다. 잘난 것도 없어. 이렇게 맨날 죄 짓는데 그래도 저 왔습니다.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당당함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한 걸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라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한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딱 당당히 하나님 저 열심히 기도했어요. 2시간, 어제는 1시간인데 오늘 2시간 하고 왔어요. 저 잘했죠. 그게 당당하게 나가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나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가 된다. 그래서 이
당당하게 나가는 이 당당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해서 나가는 당당함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이럴 때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의 상태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할 때도 오직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 오직 내가 주님 당신의 십자가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나를 받아주세요.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가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그 의미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그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죄 용서, 또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능력, 거룩한 삶 등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격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된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의가 철저히 배제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 자기 의를 내려놓기 위해서 내 의로 이제 서지 않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막 이제 안 하고 막 그렇게 애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삶을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내 의는 자연스럽게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이유를 살펴보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가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이유는 인격체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위한 길이고 인격체 되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위한 진리가 되시고 인격체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위한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선포되어지는 그 진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면 즉각 심판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 앞에 그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의의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온전히 찾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한 단계를 거쳐갑니다. 뭐냐면은 그 전에 누구지?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넌 있잖아요. 존 버넌도 그랬고 존 칼린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루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전 단계가 뭐였냐면 이 죄책감, 죄가 해결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치고 치고 그는 그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신부였으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듯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모든 고행도 다 하고 뭐 계단도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서만 계단 올라가서 무릎 다 까지죠. 그리고 막 이제 금식도 하고 근데도 그 죄책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 버넌 같은 경우도 이 철로역정 쓰기 전에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죄책감이 눌려가지고 얼마나 지옥에 내려가는 그 경험,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존 버넌이 철로 역정을 쓰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루터 같은 경우는 그 죄의 문제를 또는 고민하고 주님 찾고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되는데 어느 순간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선명히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우리 속에 그러니까 자신의 속에 우리 속에 어떠한 선함도 없는 것이 비춰지기 이전에 뭐냐면 그들은 주님을 찾는 자리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살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더 선명히 비춰집니다. 철저하게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함이 막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 하나라도 상대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는 내 안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 추악한 모습들이 자신에게 비춰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로 직접 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부분도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거든 그 자리에 누구보다도 그렇게 그 열망을 가지고 나가야만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더 비춰지고 그럼 내가 진짜 막 이제 자괴감과 함께 내가 이것뿐이 안 되나 막 그러면서 그 눌리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상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의로움의 구속함이 되는 그것이 그 자리에 가야만 비춰지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안 가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 크게 해주세요. 해놓고서 원수가 어떤 상황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속에는 그게 다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도 내 안에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선함이 없다고 알아요. 그건 지식이에요. 근데 이처럼 진짜 내 안에 선함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무능력함을 느끼는 것과 이게 경험한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가봐야 돼요. 이 자리에 가야만 루터처럼 존 버넌처럼 그 기점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가야만 예수님이야말로 나 자신의 철저한 무능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것이 그제서야 보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의를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영역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가르치는 저부터도 가르치긴 하고 머릿속은 아는데 이게 더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그게 맞아.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저도 가르치는 저는 더욱더 그 부분에 갖다가 더 이제 지식적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영역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전히 지식으로만 머물고 있는 그 영역들이 더 많이 비춰지더라고요. 이 지식으로만 머물고 있는 이 영역을 벗어나서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명히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루터처럼 존 버넌처럼 그리고 또 이게 18세기 영적 대부흥 대각성을 일으켰던 감리교 창시자가 누구죠?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도 그 구원관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선교사에 나갔다가도 실패하고 돌아와서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그 자괴감이 빠져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도대체 그 목회직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요. 근데 어느 한 집회에 가가지고 로마서 1장을 그 본문을 읽고 있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딱 선명히 깨달아지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이제는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하나님 관계를 열어가는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리까지 갔거든요. 우리 각자 개개인은 그러한 자리, 그렇게 큰 인물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그 자리에 나갔을 때 우리의 중심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이나 내 직장이나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바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러면서 주님 당신밖에 없는데 이 영역을 나로 하여금 알게 달라고
그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 비춰주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한순간만 되어질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의 철저한 눈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처방인 하나님의 의와 지혜의 거룩한 구속함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의가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내세우는 그 나 자신의 의, 나의 기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물 이제서야 보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그 누더기를 계속 걸치고 있을까요? 안 걸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상당히 아름다운 비단옷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비단거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버리지 않고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비춰지고 나서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너무나도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것임을 바로 내가 자랑하고 있던 그 자기라는 것이 성령이 비춰지면 그것을 훌훌 벗어던지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놀라운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함이 있게 되어질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 의를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것을 제가 설교하는 저에게 과연 이 열매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지금 현재 맺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맺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도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한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럼 전혀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근데 성경이 말한 오늘 설교에서 이거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온전한 놀라운 친밀함과 놀라운 자유함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평안과 안식 다른 무엇으로가 아니라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그 위로 그 즐거움, 안식, 그 은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삶.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자리로 더욱더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 예배 때는 이 부분을 놓고 더욱더 이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시간을 더욱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항상 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영역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대로 서기를 그렇게 추구해서 나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온전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으니 성령이 비춰지고 나의 철저한 무능이 온전히 비춰지고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선명하게 비춰진 것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선명히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다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완전히 이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세요. 예. 기도하죠. 저기, 좀 뭐야. 은혜 아니면 그거, 이제 그 찬양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은수 형도 나와서 이제 찬양 해줘요. 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선함이 없으면 진짜 지식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비춰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설 수 없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이 옳은 부분임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온전히 추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열리는 그 열매들을 보면 전혀 우리가 찾고 있는 실제적으로 찾고 있는 그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올바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이여 우리를 아버지여 바로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은 더 선명히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해결책은 주님밖에 없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 순간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지금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것입니다. 진정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더 임하세요. 더 임하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하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 이혼을 잘 알고 있다고 그것이 실제 삶과 아버지 연결되어진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진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와 무릎 꿇고 돌이키며 애통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이 자리에 내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과 이치 아버지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오리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그 죄악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상습적으로 아버지 범하면서 그를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모든 영역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가져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그냥 체념하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꿈을 완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워버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 죄를 아버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내 순간 아버지 매달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데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진리가 우리의 눈에 더 선명히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의 눈이 온전히 씻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지 어떤 성령이 비춰지게 하시고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우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을지 이곳에서 배운 것과 같이 아버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세요.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옵소서. 더 이상 이론으로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해결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할지 더 선명히 비추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끝나고 일어설 때 이 모든 것을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선명히 비추어지고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고민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찾게 하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아버지의 이런 모든 일들을 선명히 비춰주시고 이것이 해결되어지기까지 주님 앞에서 실험하고 주님 앞을 아버지와 찾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무르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심하 계심을 더욱더 부어주세요. 더욱더 부어주세요. 주님의 성령이 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아멘. 성령님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우리 가운데 더 임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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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가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변할 수 없음을 아버지 인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인정 주님의 영광을 보며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 수 없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심소임 자매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심소임 자매는 뭐냐면 은경자매님의 이제 친구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약간 들어서 알겠지만 자궁암 때문에 자궁암 2기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은경자매도 이제 방병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있는다는 것 같은데, 내일 수술한대요. 그래서 내일 수술하는데 그 수술이 이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그러고 나서도 방사선 치료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빨리 이제 발견돼서 이제 감사한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자매는 상당히 비관적인 마음을 많이 갖고 있나 보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심소인 자매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님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온전히 하지만 이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님 함께 하시옵소서. 은경자매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 자매에게 부어지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자궁암 위기로서 아버지 수술을 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수술하는 그 시간 동안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암덩어리를 온전히 제거하게 하시고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하며 아버지 그런 또한 방사선 아버지 치료를 할 때에 모든 암세포들이 온전히 죽어져서 아버지 온전히 완전히 치료될 수 있는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여 소임자매님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소임자매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임자매님을 아버지 단호하는 은경자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소임자매님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은경자매를 더욱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아버지여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소임자매님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한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두려운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걸 하여 담대할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당신의 사랑하신 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아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일주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항상 승리케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교통하심이 주님을 찾는 한 분 한 분들 가운데